할렐루야, 바퍼주는 가스펠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연합군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끝에 베냐민 지파와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민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화해했으면 모든 일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민했던 이유는 전쟁 속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꺼낸 생각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길르앗 야벳을 칠 때 데리고 왔던 처녀 400명을 생존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결혼할 여자들이 모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부터 2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잘 알지만 미스바에서의 맹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딸들은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마침 실로에서 야훼 명절이 있는데 그때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을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납치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좋아 맹세고 또 말이 좋아 실로의 처녀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지, 상황은 잘 알겠으나 그래도 우리 딸들은 절대로 안 돼. 그러니 실로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보쌈해와, 알았지? 이런 말들이 정당한 것일까요? 실로는 에브라함에 속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 역시 맹세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저주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 것일까요? 동시에 보쌈에 간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만약 항의가 있거나 소송을 하면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그리고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기고 저주를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너무나 이상할 뿐만 아니라 모순적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런 계획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사사기의 그 마지막 절, 그 25절에 그 정답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옳고 좋아 보이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일어났던 일들,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극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에 일어났던 그런 비극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레위인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동족끼리 전쟁을 했던 사건 모두가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불순종 끝에 일어났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스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보다 오늘이 좀 더 상황이 나은 것 같습니까? 생활 환경은 그들보다 풍요롭고 또 살아가기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저 미련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는 명분으로 악한 법을 만들면서 이것이 사회의 정의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아졌습니까?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는 거예요. 세상 살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합리적이긴커녕 더욱 불합리해졌고 평안하기는커녕 더욱 불안해지기만 하며 정의롭기는커녕 날로 불의해져만 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버린 채 미련한 그런 인간의 지혜로만 살아간다면, 또 불순종으로만 살아간다면 미래는 뻔합니다. 지금보다 더 불합리하고 또 더욱 불안하며 더욱 불의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세상의 미련한 지혜를 따라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를 왕으로 삼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